제가 대학 시절에 찬양팀 사역을 했었어요. 네, 찬양팀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요. 그 팀이 지금까지 이제 다니던 대학에, 서울신학대학에 계속 이제 팀이 유지가 되어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을 딱 만들 때 멤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뭘로 할까? 뭐 이런저런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로 모아진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들어보셨습니까? 그 증인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데, 좀 이게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아직 초청을 못하고 있는데, 선배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초청을 하겠지요. 증인들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잠깐 고민이 있었어요. 증인들 하면 생각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이단. 뭐죠? 여호와 증인. 그래서 증인들 하면 여호와의 증인 막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 이단인 여호와 증인이 좀 걸린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또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관음리 쪽에도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농협 앞에서 뭐 책자 같은 거 이렇게 진열해 놓고, 또 저 우체국인가 거기서도 있는 것 같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포교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증인들로 하자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확실한 증인 되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눌러버리자. 여호와의 증인을 눌러버리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위해 찬양으로 사역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증인이 되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돼야 여호와의 증인, 이단, 어두운 영 눌러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확실한 증인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증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 말씀, 이 증인들이라는 이름을 정할 때는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 못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자들이요, 그때 내가 확실한 증인, 우리 팀이 확실한 증인이 되자라는 다짐처럼 우리가 증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증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고백,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뭔가요? 증인은 본 것, 들은 것을, 이렇게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요, 꼭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체험한 게 있어야 되고요, 경험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지요.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아무나 부릅니까? 본 사람, 들은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본 게 있어야 되고 들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기를 원하셔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경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열심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그 일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이 뭐냐? 이 32절의 이 일은 앞절에 보면 그 일이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앞절에. 제자들이 앞절에 이런저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뭐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열심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는 가운데 다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미 경험이 있습니까? 더 충만히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충만한 경험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합시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합시다. 경험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열심으로 경험하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을 다윗의 기록을 이야기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봉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계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우편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열심으로 내게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하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 우편에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흔들리고 막 넘어질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옆에 계시죠?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뚜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의 있었어요. 오뚜기가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뚜기를 다 하나씩 선물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뚜기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뚜기를 제가 집에서 장난 삼아서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흔들리죠? 그런데 막 넘어뜨려 보려고 막 세게 흔들었어요. 절대 안 넘어져요. 그래서 네가 안 넘어지나 한번 내게 보자 해서 저 멀리 던졌습니다. 툭 쳐가지고요. 저 멀리 날아갔어요. 떨어졌는데 막 흔들리는데 그래도 다시 섭니다. 이게 오뚜기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똑바로 다시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의 그 둥그런 몸체 바닥에는요, 아주 묵직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게 들어가 있어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그 무게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뚜기죠. 이 묵직하고 무거운 거,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묵직하게 우리를 버티게 하고 무게중심으로 잡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던져도, 아무리 내동장이 쳐져도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직한 것,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묵직하게 무게중심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막 흔들고 있나요?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묵직하게 나를 무게중심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체크하시고, 예수님은요 절대 내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굳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 가운데에 그것을, 그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직하게 우리를 든든하게 무게중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시험이든지 환난이든지 다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고 또 그 이긴 것을, 그 경험한 것을 잘 증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26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마음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기쁨. 자,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혀가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 이 세상의 삶, 육신의 삶에 희망 중에 거하는 그런 희망, 소망, 자, 그것을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쁨, 감사, 찬양, 그리고 희망, 소망,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심으로 주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고요. 더 충만히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자, 비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게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거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막 어떻게든지 안 죽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안 빠져보려고 막 애를 써요. 어떤 장면은요, 다른 사람 막 빠뜨리면서 자기 살려고 해요. 막 내던지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찬양으로 막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다른 점이죠. 하나님 나라 소망, 희망 가지고 감사, 찬양, 또 기쁨 가운데에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있는 우리들이 더 이 모습으로 충만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에게 기쁨, 감사, 찬양, 소망 계속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묵직하게 우리를 무게중심으로 잡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요, 기쁨, 감사, 찬양, 소망, 이걸 막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 예수님 굳게 믿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찬양, 소망이 막 넘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니 이것을 이제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같은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막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기쁨, 감사, 찬양, 소망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으면요,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슬픔이 이제 잠식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면 불평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감사 찬양이 불평을 잠식시켜버려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에 감사 찬양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영, 이단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포기,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물 수가 없어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경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열심인데 우리가 다 그 경험의 주인공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체크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 가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옆에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에요.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옆에 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달라붙어 있는 또 한 가지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지옥에 가게, 멸망하게 하려고 계속 옆에 또 붙어 있는 게 이 사단이에요.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못하게, 지옥 가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내가 망하지 않게, 내가 실수하지 않게,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특히 지옥 가지 않게, 죄 짓지 않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계속 나를 지켜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우리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좀 안타깝고 좀 세계적인, 정말 우리가 세계관을 좀 보면서, 시대 사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일은요,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 단체가 있어요.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열심을, 우리가 그 열심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열심에 대응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소유해야 될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자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심으로 다가오시면서 도우시면서 행하시는 일이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주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안 가게 천국 가게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천국 가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행하시는 일은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아주 정말 지겹게 우리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그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가 날마다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양떼몰이 공연을 봤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잘 훈련된 개 한 마리가 한 20여 마리의 양을 능숙하게 몰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 그 능숙함, 그 훈련된 모습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양 무리들을 봤는데요, 양 무리가 한 마리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양이 없이 밀집돼서 움직여요. 밀집돼서. 그러니까 한 20여 마리인데 한 마리처럼 움직여요. 자,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 마리처럼 20여 마리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안전한 길로 훈련된 개가 몰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움직이고 또 열어놓은 길로 가고 막으면 가지 않고 안전한 다리로 가고 그 옆으로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또 우리로 가고 한 마리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 마리처럼 움직여요. 그 양들이 능숙한 개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한 사람도 딴짓하거나, 한 사람도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한 사람도 죽음의 길로, 사단이 이끄는 길로 그렇게 선택하고 이 생명의 길,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을 듣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이제 이후로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길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열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25절에서 내 옆에 계셔요. 내게 듬직하게 무게중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기쁨, 감사, 찬양,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셔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기쁨, 감사, 찬양,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음보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속 붙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있는데 막아주셔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계속 보여주시죠. 이러한 주님의 열심,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증인,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증인은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증인이다라고 하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증인으로서의 삶은 오늘 말씀에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앞서 말씀에서 제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열심, 경험한 것들을 이제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한 그 일을 보면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22절 말씀 첫 구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들으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기도와 전하는 일, 전도에 전무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산 그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증인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뭐냐? 전도하는 삶이지요. 전하는 삶이지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다른 게 없다. 전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러브데이 111 전도 증인의 삶을 사는 아주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한 영혼 위하여서, 그리고 열심히 초청하고, 러브데이 특히 열심히 초청하고 주변에 열심히 홍보하고, 이게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참여하시면 증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선포했는데 6월 112 전도 선포, 다른 달과는 특별히 다르게 더 열심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2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많은 기사도 행하게 하시면서, 많은 표적도 행하게 하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언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죠. 자, 이렇게 증언을 들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한 갈래는 32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그 역사,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한 갈래는 증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갈래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는 또 한 갈래가 있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증언을 들은 자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증인이 된 자들이 있었고요, 못 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누구입니까? 증인입니까? 못 박는 자들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증인이 되지 않으면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주님의 말씀은 못 박는 자들이냐
증인이냐? 증인이 되지 않으면 못 박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체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서 못 박는 자들이 나와요. 못 박는 자들이 있어요. 왜요? 증인이 안 되면 못 박는 자들로 자꾸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강력한 도전의 질문입니다. 증인입니까? 못 박는 자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항상 옆에 계시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 떨어진 적이 없고, 우리가 힘들 때 더 가까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묵직하게 무게중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 감사, 찬양, 소망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차별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넣어 주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옆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음부에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 마귀도 같이 옆에 있는데, 그를 막아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다 경험하고 그 보고 들은 것 다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브데이 111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인의 삶의 좋은 기회 반드시 힘써 참여함으로 우리가 다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못 박는 자는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